주식 얘기할 때 그때 이 형제들이 정말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행복하죠? 행복하세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 여러분 창세기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네. 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어지세요? 노아가 의인이다. 좀 캐션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포도주 사건이 터지잖아요. 한번 봐보죠. 창세기 9장으로 가보면, 자, 노아와 그의 아들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 터지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영적 권위자,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네, 그다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대하는 영적 권위자에 대한 태도. 이 태도에 있어서 참 놀랍게도 함은 밖에 나가서 알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밖에 나가서 알렸다 이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진짜 저러면 돼? 어떤 뭔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덜어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녀석은 너무 잘한 거예요. 보지 않고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덮었다. 이거는 권위자에 대한 태도. 권위자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저주를 합니다. 이 함은 참 종이 되라 이런 말이 이제 쭉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실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노아를 소개하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때 이 완전한 자는요, 영어로 말하면은 인테그리티, 정직이 포함되고 충성이 포함되고 성실이 포함된 단어가 인테그리티. 그게 이 완전하다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 의인이다. 와, 어렵다. 예.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했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를 해버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 의인이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의인이라는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행동이 예를 들면은 올바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정의할 때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에 대한 정의를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의인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다. 왜냐하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옮긴다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재물을 이 속부에게 재물을 취해서 어인에게 주겠다,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이 의인에 대해서 실수가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실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더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여러분 다 아는데 이게 남의 자매를 그냥 데려와서 살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 의도적으로 죽여버렸어요. 굉장한 실수인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쓰셨습니다. 네, 끝까지.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축복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서 벗어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은 월등하고 권능은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 말이 다윗하고 똑같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성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리턴했습니다. 근데 이 루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의 반응과 그 죄를 다루는 우리의 어떤 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의 반응은 리턴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말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내가 이미 십자가로 다 용서했다. 기억하지 않겠다.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죄를 우리는 다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은요 다 중심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을 못하는 거죠. 자꾸 외모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냥 외모.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를 다루는 것을 공의라 그러죠. 공의. 맞나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심판이라 그럽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그 공의라는 뜻은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정확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쓰시냐면 놀랍죠. 이렇게 쓰십니다. 한번 봐보죠.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권사님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죄 문제가 성적인 범죄일 수 있고 재정적인 타락일 수 있고 어떤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잘못 다뤄버리면 교회가 쪼개져요. 그래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루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이때 죄를 다루는 우리는 다루는 사람으로 있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을 리턴해야 되고 죄를 다루는 우리는 어떻게 다룰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 쓰시는가. 이거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잘못 다뤄가지고 내가 쓰임받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게요. 죄송해요. 죄 지은 놈은 쓰임받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근데 죄를 다룬 나는 쓰임 못 받아.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계속 쓰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도말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정말 참 십자가를 만나면 더 이상 죄가 미워져요. 짓고 싶지 않아져요. 죄가 싫어요. 네. 십자가의 능력은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리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완벽하게 죄를 해결하고 새롭게 출발해요. 근데 그 죄를 다루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 따랐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려요. 계속 쓰임받지 못하고. 그럼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잘못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흥미 있습니까? 이사야서 3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이에요. 공의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봐보죠. 네, 32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외우십시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공의의 열매가 뭐예요? 공의의 열매, 이걸 뭐라 그래요?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입니다. 영원한. 결과는 영원한 뭐라고요? 평안.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공의를 쓴다면, 뭔가 죄를 졌다면 죄를 다루는 사람이죠. 그 공의를 쓰는 거죠. 심판자로 있는 거죠. 너희들이 공의를 쓴다면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써야 될 것이다. 그 공의의 열매, 네가 쓴 그 공의, 그 죄를 심판한다면 그 열매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깨어짐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정죄받게 되고 교회는 깨지고 사람의 마음은 낙심시키는 바로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냐, 아니면 너가 그 공의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화평케 되고 결과는 죄 지은 사람이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되고 모든 공동체는 더 평강해지는가. 이게 지금 공의를 쓰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 전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요만큼의 죄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죄가 요만큼 들어왔다고 이 사람 전체가 죄인인가요? 네. 죄가 요만큼 들어왔다고 이 사람을 전체를 완전히 그저 범죄자 취급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공의의 칼로서 이것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네. 이 공의라는 것은 이 죄 부분만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죄 부분만 잘라내는데 어떻게 잘라내냐면 요거 보세요. 요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서 요렇게 죄 부분을 떼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죄 부분을 해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런 죄가 들어온 뭔가를 보면은 그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부수려고 그래요. 교회를 쪼개려고 그럽니다. 혹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묻어버리려고 그래요.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이
놀라운 그림, 놀라운 조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직접 만든 부조예요. 네, 청동인가 뭔 걸로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머니 NCM에는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인데 하나님께 제가 묵상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방 나라, 그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게 하는 그런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그 가나안 땅에 세우게 하셨는데 다시금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방법들이 창조될까요? 하나님 앞에 묵상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우리 아들이 학부에서는 조속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MBA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메시지를 주셨고 바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그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그리고는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세계대전에 출품해서 이거 입상받은 작품입니다. 우리 아들의 처녀작입니다. 첫째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깊이 말씀하셨대요. 저 옆에 저 사람, 가늠한 여인 말고 뒤에 있는 저놈 살인자다. 그리고 저게 뒤로 돌아보는 저놈이 있지, 도둑놈이야. 그리고 저 옆에 팔짱 끼는 놈이 있지, 강도야. 그 옆에 있는 놈이 있지, 그 놈은 간음한 놈이야. 들켰고 안 들킨 차이란다. 그러면서 누구도 저 여인에게 정죄하고 심판할 권위가 사람에게는 없단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 심판할 수 있단다.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 깊은 하나님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용서를 통해서 일어난다. 용납을 통해서 일어난다.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사람을 심판해서 안 된다. 만일 하나님의 성품, 공의를 드러내려면 다르게 드러내야 된다. 세상과는 다르게 드러내야 된다. 세상은 무너뜨립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로 이끕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요. 그 죄의 대가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남의 잘못을 봤을 때 이렇게 함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알리면 안 됩니다. 수근거리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직면할 수는 있습니다. 1대1로 찾아가서 이렇게 들은 것이 추측하지 말고 사실입니까? 혹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이라면 리턴하십시오. 사실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만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입에서 잘못 나가 그 죄를 지었다 그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면은 또 그냥 끝입니다.
굳이 그 사람 입에서 그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뭐냐?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다윗에게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격시험을 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았죠. 다윗을 뽑고 마지막으로 예선전을 계속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예선전을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 자, 어떤 예선전을 치렀는지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18장 7절입니다. 1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7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사건 알죠? 골리앗 사건. 골리앗 사건이 터졌어요. 아무도 골리앗을 죽이려는 엄두를 못 낼 때 다윗이 나가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개선장군, 승리의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칭찬한 겁니까? 다윗. 사울은 칭찬 안 했나요? 사울도 칭찬했죠. 두 사람 다 칭찬했죠. 그런데 누구를 더 칭찬했어요? 다윗을 더 칭찬하고 사울을 덜 칭찬했죠. 자,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네. 그래서 부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10배 잘해버리네, 설교를. 그래가 은혜를 더 받았네.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와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홈런을 쳤어요. 온 교회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럴 때 담임 목사님은 천천히요, 부목사님은 만만히요. 누가 어려울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사울은 사울대로 어렵고 다윗은 다윗대로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일이에요. 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통과하는가는 제가 지금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예, 다윗은 여기서 통과합니다. 놀랍게, 놀라운 방법으로 통과하는데 궁금하죠? 네, 다음에 하죠. 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통과를 못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통과를 못하고 하나님 손에 잘려버립니다. 너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해요. 그러니 피했죠. 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통과 못하고 다윗은 통과합니다. 담임 목사님 통과 못하고 부목사님 통과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연단하시는지 압니까? 중심을 연단합니다. 이걸 담임 목사님이 통과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동력자를 주셨구나. 이렇게 메시지 좋은 부목사를 줬으니, 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큰 목사님 됩니다. 내년에 그 목사님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면 그 교회는 고만고만해요. 더 부흥하지 못해요.
담임 목사님 그릇이 거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대입해 보면 여러분이 뼈가 파시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가장 되고 부장 됐는데 이제 신참으로 들어온 애가 뭘 하나 턱 맡겼더니 엄청나게 잘 해내버린 프로젝트를. 그래서 뭔가 PT를 하고 이래 하는데 와, 그 이사 눈에 들어가서 쟤 뭐야? 저 완전 물건이네. 야, 김 부장, 너 10명보다 낫다, 야. 이럴 때 어떨까요? 이제 좀 현실이 감이 와요. 네. 그리고 오기만 하면 김대리 이리 와봐. 김 부장이 아이고 이사님 오셨어. 너 저리 가라. 김대리 와. 네 내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아. 뭐 먹고 싶어? 커피. 야, 김 부장 가서 커피 뽑아.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은 항상 겪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가 사울처럼 떨어질까 다윗처럼 통과할까? 이 예선전이에요. 한번 보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7장 말씀 보죠. 잠언서 17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잠언서 17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참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뭐한다?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금 알죠? 은 이거는요 막 몇천 도씩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또 들여가지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연단하면 아주 강력한 금이 돼요. 금이 금을 베버립니다. 더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록 연단돼요. 근데 불로 연단하죠. 은과 금은 불로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무엇으로 연단하냐는 거죠.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무엇으로 연단하는가? 27장입니다. 잠언서 27장이에요.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하나님의 연단 도구가 뭐라고요? 칭찬이 하나님의 연단 도구예요. 자,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얼마나 좋은 군사입니까? 저 철천지 원수를 쳐 죽였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을 어떤 사람은 더하고 어떤 사람은 덜하게 그 환경 안에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모함, 음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사탄이 넣어줘요. 부목사 전출 잡혀서 김대리 약점 하나만 잡혀봐. 아, 여러분 제가 여기에 걸렸잖아요. 제가 학교장을 했었어요. 그 어떤 선교 단체에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교장. 제가 리더십이 있거든요. 학교를 정말 잘 이끌어갔어요. 근데 그 우리 간사들 안에 아주 유쾌하고 발랄하고 즐겁게 학교 분위기를 빵빵 띄우는 이런 은사가 가진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학교장인데 내 위에 리더가 있어요. 내 위에 리더가 나를 학교장으로 임명을 해야 내가 학교장 할 수 있어요. 1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나를 학교장으로 임명해야 나는 학교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내 바로 위에 나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가 강의를 오셨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요. 난 계속 학교장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얘가 이제 나는 이제 전체 학교장이니까 학교를 뭐 끌어가는 거는 다 잘 돌아가게 하는 거고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실질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는 그런 우리 간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학교 쉬는 시간에 광고를 해도 막 역동적으로 하고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너무 기분 좋았죠. 아, 잘한다 잘한다 이랬죠. 근데 이제 우리 내 리더가 갈 때 제가 주차장까지 마중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탁 한번 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교의 학교장은 따로 있었네. 심장이 팍 꽂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 학교의 진짜 학교장은 따로 있었구먼 하고 딱 타고 가버립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잘하는 애 있잖아요. 걔가 시선이 딱 꽂히는 거예요. 뭐야, 내년에 제대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뭘 알고 있었어요? 메시지. 하나님께서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으로 연단하지만, 불로 연단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칭찬으로 연단하신다. 칭찬을 했어요. 나는 덜 칭찬하고 지금 내 밑에 리더는 엄청 칭찬하고 학교장은 따로 있었는데 이 말까지로 딱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나님이 저희가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내년에 자를까 생각도 들고. 그래가 보따리 사들고 기도는 올라갔잖아요. 금식하러요. 아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칭찬으로 내 마음을 지금 달아보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장이 뭐라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는 올라가서 물을 안 먹어버려요. 예, 죽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잘하는 거, 뭐 결단하는 거 이런 거 잘해요. 아버지, 내 마음이 요것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성부로 쓰임 받습니까? 요것도 통과 못 해가지고. 예, 왜냐면은 노트북 열어가지고 그 아이의 단점 다 적었거든요. 잘못 보셨다고. 이 아이가 얼마나 지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이 아이가 관계가 안 좋고 이거 다 적어가지고 마지막에 엔터 눌러가지고 막 메일로 우리 내 리더한테 보내려는 그 순간에 내가 보내면 죽지. 하나님께 내가 사울 되지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터 못 누르고 이거 뚜껑 덮고는 대성 통곡하고 아버지 내가 안 먹어버립니다.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물을 안 먹어버립니다. 내가 확 죽어버리려니까 나를 바꾸든지 마음을 넓게 해주든지 확 죽여버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주세요. 내가 막 이랬더니 가격하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 반을 물 안 먹고 진짜 소천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됐나 물 안 먹고 난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물 안 먹을게요. 다시 물 먹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며칠 지났죠. 어느 날 아침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본당에 기도 올라가고 본당에서 자고 본당에 널브러져 있고 이랬습니다. 땡깡 쓰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날 죽이든지 마음을 넓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쇼부를 내주세요. 막.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갑자기요. 그 기도원의 나무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 뭐 미진아 잘 잤니? 뭐 이러는 것 같아. 뭐 왜 이럴까?
이쁘게 보여. 막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와, 걔가 있어가지고 학교가 역동적이잖아. 걔가 부족한 거 이거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거 내가 잘하는 영역이잖아. 성실한 거 내가 커버하면 되지. 걔가 학교를 진짜 이끌어간다면 정말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거야. 난 부족한 거 내가 커버하면 돼. 갑자기 그래가지고 노트북 꺼내가지고 쓰기 시작했잖아요. 탁월하게 보셨습니다. 그 자매가 내년에 학교장으로 제가 추천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학교장으로 모시고 학교를 더 역동적인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보셨어요. 이래가지고 보냈잖아요. 내년에 학교장 발표 났는데 김미진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나의 중심을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야 만몬가의 한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런 것도 못 이기면 만몬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고 예선전을 이렇게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선전으로 통과한 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해 줄게요. 멋지게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통과하는 것, 다윗의 마음을 다 보고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도 통과해야 되고 나도 통과해야 돼요. 요게 패스되고 다윗은 바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8장이 아니고 사무엘상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18장에는 다른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으로 훌쩍 이제 건너뛰십시다. 그 안에 테스트가 많아요. 사무엘 26장을 끝으로 다윗은 합격하고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까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 안에 굴입니다. 이 굴 안에 이 끝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병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다윗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용변이 급해서 사울이 여기 옷을 벗어놓고 왕복을 벗어놓고 여기서 용변을 받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이때 다윗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벗습니다. 왕복의 옷자락을. 아는 얘기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찔리게 했다. 그 양심에 찔리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에 찔리게 했다. 야 이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복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복을 칼로 뱉다는 것은 그 근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왕복을 뱉다는 것은 그 사울 왕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에 찔리게 한 거예요. 왜? 왕복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아직까지 패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건의에 도전하는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찔리게 해서 두 번째 일이 사건됩니다. 한 번 실패.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이 왕복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잡으러 왔는데 여기에 이제 사울의 텐트가 있고 그 주변으로 이 작은 텐트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이 있는데 이제 이 사울을 이제 죽이려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26장입니다. 같이 봐보십시다. 네. 이제 26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사울을 죽이러 가는 줄 알고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그 백성들이 나가본 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는지라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게 다 잠들어 있었거든요. 오늘 사울이 하도 괴롭히니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오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이제 알은 거예요. 두 번 실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일로 들어왔어요. 일로 쭉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과 물병만 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근데 몽땅이 다 잤다는 거죠. 그걸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윗을 테스트했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영적 권위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와, 하나님이 날 돕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내면 안에 영적 권위에 대한 태도를 보고 싶은 거죠. 그때 합격합니다. 합격하고 패스 되는데요. 시편 105편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시편 105편 15절에 여러분 이것도 외우십시오. 무슨 말이 있습니까? 시편 105편 15절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사명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명자들 해하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라. 여러분 잘 알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받을 만해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공동체적 비전을 줬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 손에 붙여줘야 돼요. 병들어 죽거나 전쟁에 나가 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어떻게 서야 된다는 거 내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통과하지 못하고 걸려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모세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동생은요, 형은요, 아론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은 누나고 형입니다. 자, 여기에 미리암입니다. 여기 아론이죠. 여기에 모세입니다. 이게 뭘까요? 건의 구조가 뭘까요? 이 건의 구조와 이 건의 구조는 뭘까요? 이것은 가족의 건의 구조입니다. 가족. 이것은 사역의 건의 구조입니다. 사역은 사명을 성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구스 여자 취했습니다. 이방 계집입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취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 아는 민수기 12장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미리암이 밖에 나가서 비방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 읽으셨죠? 이때 이 비방이 뭐냐? 뭔가는 모세에 대한 험담을 밖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훈계를 하면 괜찮습니다. 가정 권위 안에서 이게 건의체기 때문에 모세 너 이리 와. 너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했다면 훈계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가서 비방했어요. 비방은 훈계하고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열 이빨 받으셨습니다.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세운 건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충성을 들고 나옵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지 온 땅에서 충성되다고 말하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줍니다. 그래 모세가 또 울고불고 하죠. 고쳐달라고. 그래도 진 밖에 내보내라. 일정 시간 지나서 들어오게 해라. 이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는 겁니다. 이 공동체적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업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자가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우리 단체로 말하면 우리 단체의 대표, 공동체적 사명이 있어요. 실수했습니까?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요.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들을 앉혀놓고 정말로 복 받으려면 교회의 건의에 도전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는 거다. 우리 어머니는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지도자들의 흉허물이 있다면 입에 자꾸를 채우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 네가 입을 여는 순간 네 복이 다 날아간다. 왜 죄는 그 사람이 짓고 네가 복이 날아가야 되냐. 너는 그 중심의 태도를 바로 해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못해서 교회들이 깨지고 쪼개지고 상처받고 세계의 웃음거리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요. 죄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세상에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법원에 가서 거기에서 심판 받아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서 밝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온 세계 웃음거리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공동체적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필요하다면 온 공동체에게 죄를 고백하게 해야 되죠. 필요하다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 온 공동체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지해야 돼요. 다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옆에 서 있어 줘야 되죠.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 판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판받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어떤 하나님적인 방법, 하나님적 길, 하나님적 문화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고상해질 거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안 될 거예요. 뭔가 반응하게 나올 때는 입부터 막고 뭐라고 했지 성경에서. 왜? 내비게이션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했지, 시기 질투가 올라왔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 잠그고 이거 이겨야 돼. 하나님이 내 중심을 지금 칭찬으로 연단하고 계셔. 이 연단에서 내가 통과해야 정금처럼 나가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시기 질투라는 게 없어졌어. 그날로 뿌리 뽑혔어. 그날로. 나보다 더 잘한 사람 나오면 내가 너무 좋아해요. 네, 막 박수치고 막 너무 좋아하고, 야, 니 이거 내 거 이거 니 해라 막 이러고. 나보다 여러분 왕의 제전 강의 더 잘하는 사람 나오면 니 해라, 내 자리 물려줄게. 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그날 나의 좁은 속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는데 거기에 피했기 때문에.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통과하기를 원해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죄짓고 싶지 않아요.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몸부림을 어디서 쳤냐?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쳤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사십시다. 정말 크리스찬답게 사십시다. 내일은 경건이,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이 자족하는 게 큰 유익인가 대해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넘어갑니다 또. 네. 근데 그냥 생각났어요. 강의 준비한 강의가 아닌데 지금 이 강의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냥 제가 준비한 강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막 지나가게 하는 이 강의를 그냥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시도록, 그냥 저는 몸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도록 그냥 그렇게 그냥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리턴. 과거에 혹시 공의를 잘못 쓰셨어요? 심판으로 썼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너무 정죄하는 그런 칼로 쓰셨어요? 그랬다면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공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몰라서 잘못 썼어요. 아버지, 저는 공의의 열매를, 내가 무슨 공의를 쓴다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화평하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가를 먼저 결과를 생각하고, 내가 쓰는 공의가 이 결과가 이 열매가 안 난다면 안 쓰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중심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덜 칭찬하고 더 칭찬받는 그런 일 가운데 제가 걸려 있다면 리턴하겠습니다. 이때가 제가 성장할 때입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이 마음을 제가 창조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 건육이라 그래요. 건육이 있다. 살아내는 거죠. 건육이 있어야 걸어가고, 건육이 있어야 뛰어가는 거, 건육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건육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맡겨줍니다. 그래야 이 돈하고 한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에게 이 중심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냥 가지 마십시다. 오늘 이 밤에 정말 뭐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진실하게 말씀에 부딪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다 내어놓습니다. 내 있는 모습대로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바로 이게 내 모습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게 내 모습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교회의 건의나 아버지 영적 권위자의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어떤 사고관들 오늘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